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아, 샬롬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에요. 네, 어, 대통령, 예,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또 탄핵이 되고,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돼서, 또 나라의 경제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모든 상황이 어수선한데 정말 또 어수선하겠구나. 물론 뭐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지금 저 사순절 기도 기간이라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들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 11시쯤에 이렇게 탄핵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기도했죠. 물론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하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죠. 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도 이 삶의 소망을 잃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또 경제 위기가 너무 심하게 오고 또 이렇게 나라가 정말 너무 어수선해서 나라뿐이 아니고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의 정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정쟁이 너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또 미얀마에서 또 이번에 지진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10,000여 명이 좋게 사상자가 나왔다 그리고 어제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24장에 말씀하신 그런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오고 그랬는데 세상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내일 되면 탄핵 결과가 난다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로 해서 기도를 굉장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요번에 어떤 뜻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거는 그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또 그런 대통령 선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이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도 위기가 어려운데 지금 위기인데 그리고 그래서 또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괜찮다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잠잠해도 괜찮다. 평안함을 가져라. 내가 함께 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마음을 주면서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탄핵 결과가 나오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또 예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바가 계시고 결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드렸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가 위기가 오고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지금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종살이라고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 왕이 고레스 왕과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 또 에스더 시기의 왕들 이런 왕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고레스 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증거를 하고, 중건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막 다 보내고, 그래서, 누구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일,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의 세계적으로 선교 파송해서 선교의 국가로서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바, 이렇게 나라가 위기가 오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나라에서 선교로 파송돼서 나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세계 선교 파송 1위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어디서 이 선교 자금을 하겠어요? 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금이 조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경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어수선한 시대에 이제 또 막 선거를 때문에 또 한 두 달 또 시끄럽고 굉장히 어수선할 텐데, 우리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정체성은 원래 본래의 것이 변질되지 않고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거, 그것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딱 정돈이 딱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흐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확립이 된 것을 보고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뜻이죠.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흐려지지 않는 아주 딱 정돈이 딱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정체성으로 확립이 된 자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가지기 위해서, 또 지금 뭐 대단히 나라는 혼란하고 세상은 혼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시고 그 위에서 12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저까지 여러분까지 이렇게 믿게 된 그 동기와 그 모든 과정이 있죠. 그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지금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다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는 하고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본질에서 많이 떠났고 교회에서도 본질에서 떠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반드시 정돈이 되고 확립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크게 6가지를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많이 있죠. 근데 6가지를 해봤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된 사람인가? 그것을 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그거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시드니? 거기 갔더니 그 배가 크루즈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큰 거대한 배가 있는데, 이렇게, 그 안에 객실이 수십 개가 있고, 안에 모든 스포츠 시설이며 어마어마한 이 시설들이 다 돼 있죠. 그렇게 많은 것, 아주 평수가 웬만한 빌딩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해. 멀리서 봐도 저거는 엄청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배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 많은 것을 안고 있어도 빠지지 않잖아요. 침몰하지 않아요. 바닷속으로. 그 배가. 그렇듯이, 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안고 있어도 침몰하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확립된 자들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것에 그것에 넘어가지도 않는다. 오직 우리의 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말씀 안에 말씀을 지켜나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그것을 어떤 우리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루 일상은 똑같아도 다른 하루를 산다. 하루 일상은 똑같으나 다른 하루를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생계를 또 하고 그러죠. 그러나, 바울께서 그랬듯이, 낮에는 자비랑항에서 이게 돈을 벌어서 자기 그것을 선교를 그 돈을 이렇게 충당을 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 돈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이면 그걸 벌어서 자기의 그 집 사고 차 사고 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자기 하루 종일 너무 일하느라고 막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좀 기쁨을 찾아보려고 어디를 간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죠. 끝나고 나면은. 그러나 바울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죠. 일하고 난 후에 하루 종일 생활에서 생계업을 이어가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저녁에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 내일 또 전도를 하기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집회 말하자면 이렇게 예배 집회를 열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집회를 열었는데 밤늦게까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은 역사. 그러나 죽지 않고 또 살리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다른 하루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나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답습하는 거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도하고 일하고 했는데 저녁에 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 생활 24시간을 주어진 생활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일하고 난 시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또 아니면 지금 현대인의 그리스도라고는 다른 다른 하루를 산다. 그리스도인의 하루 일상은 다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 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부와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세상적으로 다 힘들고 우리 국가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힘들고 또 이 코로나 이후로 막 백신 그런 중독으로 해서 막 이 눈을 못 본 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는 여러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상한 희귀병이 생겨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막 하고 할 정도로 막 굉장한 그런 역사들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이 됐으면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니 겉모습으로는 표가 안 나도 나름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생활들을 많이 하죠. 막 표를 안 내도. 그런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매일 채워놓고 일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 이런 것들. 그래서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그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 장군, 아람 왕, 바로 왕 다음에 그 장군인데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나아만 장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문둥병. 그랬을 때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옷 입고 들어갔다 나갔다 7번 씻으라 몸을.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지리라.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몸이 다 낫잖아요. 몸이 그냥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버리니까. 우와, 선지자님이요. 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스라엘밖에. 와,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이스라엘 흙이라도 갖고 가서 거기서 경배하리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나귀하고 낙타에 실컷온 많은 무수한 재물들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문둥병 때문에 그냥 군대에 그냥 완전히 장군인데, 왕바로 다음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맨날 긁고, 이 채통이 안 서는 거야. 어디 막 그냥 전쟁을 나가도 긁어갖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그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 내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받지 않느니라. 딱 한마디로 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의 성의를 나 이 문둥병을 이런 걸 확 낫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딱 한마디로 거절하죠. 그래서 그것은 거절하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부하 사원 게하시가 저 귀한 것을 막 은덩어리 막 금덩어리 막 은덩어리에다 옷에다 막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바리바리 쌓아갖고 왔는데 저 사람 속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생도생들을 먹이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가만히 호시탐탐 보다가 나아만이 또 이제 말을 타고 가니까 얼른 쫓아가서 거기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우리 선지자 그러는데 그거 은덩어리 하고 옷하고 이렇게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받았고 딱 얼른 감추고 이렇게 선지자 앞에 가서 안 그런 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누구예요? 아주 영적으로 환히 열린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받을 때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내가 다 보고 이제 알고 있대, 그죠? 그러면서
나만에게 들었던 그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서 네 자손 대대로 네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르리라. 그래서 문둥병이 확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 게하시가 생도생이니까, 선지자 생도생인가.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된 사람은 세상 것, 명예, 부, 재물, 그런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네, 다섯 번째는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둡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좀 기도부터 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께서 너무 의롭다 보니까, 경건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같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왕을 꼬드겨서 신상을 해놓고 왕의 채통을 위해서 이것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살려두고 절 안 하면 무조건 다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조서 어인 도장을 딱 찍어서 그것을 명령을 딱 내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인 찍히면 그것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사자굴로 다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어인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장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원래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온 그 뒤로 계속 했죠. 해왔던 습관, 거룩한 습관.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예배 기도하러 가셨던 그 습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위를 뒀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예, 그렇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시편의 그 119편, 147절, 148절에도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자들,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정돈이 딱 돼서 틀에 이렇게 정돈이 된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6가지. 예. 그래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거.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일상은 똑같으나 다른 하루를 산다. 세 번째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세상 것에 관심이 없다.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를 기도하는 데 둔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를 정돈이 잘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무척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앞날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고 젊은이들은 힘든 시기를 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 지금 고난하고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셔서 임재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시간까지 동안 샬롬.